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행복자이지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들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또 모일 때마다 기쁘고 힘이 나면 참 살맛이 나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기 싫어지는 모임, 공동체, 어찌할 수 없어서 참여해야 되는 직장이든 또 우리의 가족이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모이는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가야 되고 함께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참 행복하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것. 참 그런 모임과 공동체로 우리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다면 참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복된 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런데 가기 싫어지고 보기 싫고 가급적이면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참 그 시간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만약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어지고 가득 차 있다면, 어찌할 수 없어서 거기에 가야 된다면 참 그런 인생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들고 은혜가 없고 삶에 낙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처음 그곳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모일 때 그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곳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또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한 것을 함께 또 발견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이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죠. 그 행동의 근거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즉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가르침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살아야 됨을 말하죠. 그것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의 의, 그 의로움에 이른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움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입으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누가 이러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누가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지요. 나는 나 자신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스바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킨다고요? 실천하고 행한다고요? 겸손한 자들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가르침을 받죠. 겸손은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깨닫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부인하는 자가,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채워짐을 갈망하는 자가 가르침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대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무슨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것이죠. 겸손하여 말씀을 가르침받아 변화를 맛보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헌신으로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밝히고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곰핍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들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가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눈앞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고민하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누림의 중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입고 먹고 사는 것 제약받고 충족이 안 되니까 행복도 없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행복에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 행복 지수는요, 경제적인 부유함과 비례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2012년부터 매년 국가별 157개 나라의 국가별 행복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나온 유엔의 행복 보고서에 보면 이 157개 국가의 행복 지수, 행복 순위를 쭉 매겨놨어요. 우리나라는 157개국 가운데에 57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위부터 쭉 보면 우리나라는 이 GDP가 그 개인 그 지수가 세계의 13위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10위 안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좀 밀려서 13위. 대단하죠. 그래도 157개국 가운데에 13위를 경제지수가 13위 차지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요 57위인 거예요. 1위부터 쭉 보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 그 GDP가 1, 2위 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행복지수를, 이 행복보고서를 통해서 지수를 매기는 6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GDP, 경제적인 요인이 이 행복보고서의 이 결과에 8%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건. 이런 보고서를 보더라도 돈이, 물질이, 경제가 곧 행복이다. 풍요로울수록 행복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지수가 있어요. 6가지 항목으로 매기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있고요. 기대 수명이 있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지원, 지지를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자유,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 이웃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패에 대한 인식 53위, 이웃에 대하여 관대한 것 53위.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규정짓는 완전한 이 기준이다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질들을 볼 때에 그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 연약하기 때문에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없다가 그 단위가 올라가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만족이 됩니까? 더 높은 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너무 좋아져. 돈이 많이 생기면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을, 그리고 옷 하나도 벌벌거리면서 옷을 고르고 그랬는데 돈이 많으면요 마음껏 이렇게 옷을 고르는데 명품, 이야, 옷 한 벌에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게 돈이 많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차 좋은 차요. 야, 이 부자들 보니까 그 차 이렇게 좋은 차 한두 대 사는 거 끝나지 않아요. 또 사요. 또. 왜? 이렇게 차가 많은데, 슈퍼카와 명품 차가 많은데 무슨 차가 또 필요합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신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지나간 차고 새로운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아서 소유에 대한 이 탐욕이 사라지고 공유의 삶,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놓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가 더 많이 더 좋은 것 누리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의 가치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함께함에 대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을 더 즐겁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 사랑의 헌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이다 하니까 내 것 주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비어져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채워주심을 믿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잡고 있기 시작하니까 아깝고 나누어 주는 것이 주저주저 되는 것이죠. 물질의 용도가 이전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고 만족해 하는 것에 사용했다면 이제는 함께 누리는 기쁨,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어야죠.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함께 나누어 주는 삶이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확인하고 나누는 삶,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과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화장이 잘 됐습니까? 헤어스타일이 잘 나왔습니까? 오늘 패션이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왔나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죽을 맛입니까?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 무엇이 필요할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찾아가지고 공론화시키고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은요, 관심과 인사로 시작합니다. 무관심하면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죠. 관심을 가진다고 아래 위부터 계속 이렇게 훑어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인사를 하고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은 진행이 되어지고 다시 또 다른 나눔으로 열매를 맺고 이어져 갑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죠. 예배에 힘쓴다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합니까? 26절 상반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소통에 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익숙하지요. 작년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과학이나 여러 가지 문화의 도구들이 다양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화상 회의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페이스북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전달하려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또 1인 방송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죠.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발달 속에서도 여전히 건강한 소통은 뭔지 아십니까?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가장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문자를 보내는데 답을 하는데 단문을 어떤 어감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과 그러한 보이지 않는 표정 속에 담겨있는 감정 메시지가 함께 전달이 되는데 문자로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100%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는데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나를 무시한다고 하기 시작하고요. 단체 톡방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과 대화가 힘든데 단체 톡방에 수십 명이 놓여 있는데 일부 사람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반응하더니 내가 올린 글에는 그렇게 반응도 안 한다. 기분 나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진정한 소통은요, 함께 만나 대화하는 것,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결국 개인화가 극대화되면 모임은 질이 멸렬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라는 개념이 득세할 때 공동체성은 사라져버립니다. 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때 나아가는데 여기엔 소속감과 연대감이 약하면요, 모임은 약화됩니다. 소속감과 연대감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를 반겨주고 인정해주는 이가 있을 때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도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가도 나와 대화 나눌 이가 진심으로 함께 나눌 이가 없다. 그런 공동체는 소속감 자체가 가질 수가 없죠. 연대감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 끈끈함 생길 수가 없죠. 교회가 반겨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없을 때는요, 그 교회 모임은요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그 소속감과 연대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에 속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품어주고 배려할 때 그것이 주어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진정한 인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요, 질문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요, 건강해질 수가 없죠. 서로에게 질문하고 묻고 관심을 가지고 그랬냐, 대꾸해주고 배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계속 쏟아붓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 누구가 질문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그랬냐, 참 많이 아팠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서로 이야기를 오고 가는데 딱 순서 기다렸다가 기회를 엿봤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할 얘기를 가로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쫙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게 자기 얘기로 쏠리기를 원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데에 저해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러한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라.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모임,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것,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공동체.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배려하는 교회,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에 힘쓰는 교회예요.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열의를 제쳐두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왜요? 유혹과
혼돈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의 증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맞추어가고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실현되어져 가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단순히 내가 부족할 때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원의 창구로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시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명을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다음 시간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한순간 손이 움직임이 멈출 수 있고 호흡이 멈출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왜죠?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차별화된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또한 모여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러하고, 우리 전도의 모임이 그러하고, 우리 사적으로 모이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모임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누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결론을 잘 맺어야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올해 표가 모일 때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내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것이죠. 기도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체성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양자 가운데에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이죠. 나의 일상의 모임 가운데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도들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 한 적이 있는지, 부러워하면서 시샘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유 잘 됐어야 하는데 속으로는 아유 저주받아라,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컸는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장점을 찾아내어서 서로 어떻게 하든지 격려해 주려고 하는지. 우리 모임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끝맺어서 소망이 있는 모임, 열매가 맺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중시하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7절 하반절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이 칭찬은요, 삶이 칭찬받을 만하니까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위 백성들에게 초대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건 이제 모임 이후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활하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칭찬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칭찬받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나눔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 찾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사니까 칭찬을 받죠.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이런 도덕적인 모습 속에서도 뛰어났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즉 부흥은요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겸손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함으로 순복하며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위에 좋은 것 있으면 어떻습니까? 갖고 싶고 나누고 싶잖아요. 잘 되는 모습 보면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해하고 함께 나누니까 그것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삶의 전도가 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의 전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 믿구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사도들을 통한 말씀의 교육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바로 이어지고 교회 내에서의 사랑의 섬김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빈자리들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서 삶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VIP 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고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삶의 모습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 순간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발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나누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좋은 것 누리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 좋은 분이고 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온몸으로 인격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건 초대교회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으로 순복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함으로 또한 더하여 채워주시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참으로 함께 나눔이 기쁨이 되어지며 함께함이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세워주며 존중하고 높여주어서 참으로 함께함이 기쁨이요 행복임을 매 순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 자신만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한 그릇들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외면치 마시고 만나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되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며 또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